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임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모든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우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통 분들이 그 유명한 개그우먼이기 때문에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을 압니다. 이분이 이광민이라는 정신과 의사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신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이성미 개그우먼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신문에 기사가 떴냐면, 내가 왜 우울증이라고 지금 느끼냐면 삶에 재미가 없다. 방송 보는 분들이 제가 저런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 빨리 죽고 싶다. 삶에 의욕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웃음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다. 깔깔거리고 웃을 때도 있지만 운전하며 집에 오는 길에는 굉장히 허하다. 인생이 덧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르신증을 받던 날, 한국에서는 노인분들에게 어르신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받으면 공식적으로 노인이 되는 거다. 나 노인이야? 이 생각에 갑자기 기분이 확 떨어졌다. 노인쓰리 들으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오래 사나라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증도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다 같은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만 있지 말고. 이성미 씨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떼어놓고 그냥 무조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가를 걷지는 말고 위험하니까 여기 아버크릭이든지 어떤 주변에 그런 산책로가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2시간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큰 치료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시리즈를 준비할 때 이건 사실 불가능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못 살은 것 같고 후회가 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생각은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향한 지혜와 삶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오늘 전도자는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일관성도 없고 법칙도 없는 것 같고 적용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어떤 법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 지구가 돌고 있는 이 방향이 1도라도 이탈한다면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0.1의 오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세상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왜 착한 사람이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장수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순 덩어리이고 공평하지도 않고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왜냐고 질문하면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늘을 감사하며 누리며 섬기며 살아가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홍 목사의 성경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진화론의 배경 속에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에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세상에 깔려있는 의식이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결과가 과정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과가 과정을 해석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다면 여러분 드라마의 끝을 아는 사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 드라마 과정 속에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지요, 역경이 있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전제로 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길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전도자의 접근인 것입니다. 사실 삶 속에만 빠져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삶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느라고 사는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결과, 이런
아픔이 있느냐라고 할 때 삶 속에 빠져서 삶 속에 들어가서 사느라고 결국 진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삶 속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다든지 큰 병에 직면해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그런 분들이 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덤으로 사는 겁니다. 진짜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오늘 전도자가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떻게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과 오늘이라는 장소 속에 여러분의 컨텍스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텍스트를, 인생을 텍스트로 넣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른 컨텍스트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내 인생을 집어넣고 내 인생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할 때 그분의 이야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 사이에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소련, 지금도 러시아 전쟁이 있고 말도 못한 상황들이 뉴스 기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직면한 시간과 공간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지나고 보면 이건 미국의 이야기도 아니고 중국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결국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지 그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 그들은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남에게 드러낼 만한 화려함이 없고 그런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자기의 이야기를 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런 맥락에서 삶에 대한 중요한 가치와 소중함을 이 문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른 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도 오랫동안 이 문구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자, 이것은 개와 사자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비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삶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채움의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첫째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자,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음에 대한 환희, 감격. 여러분, 와, 살았다. 뭐 이런 경험 한두 번 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와, 살았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행을 가는데 화장실을 찾지를 못해서 생리 현상은 막 몰려오고 장소는 없고 애들처럼 어디에서 볼일 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딱 그 장소를 발견하고 생리 현상을 마쳤을 때 아마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와, 살았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살았다라는 느낌을 확인할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는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표현되는 겁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누구나 산 자는 소망이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간혹 인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짧고 굳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짧고 굳게 산다는 겁니다.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 겁니다. 인생은 길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흰떡 가래떡을 늘려서 꺼내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지혜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명언이죠. 맞습니다. 이름을 남기면 뭐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자들만이 내가 죽을 날이 있다는 걸 알지 죽은 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산자만이 고통도 아는 것이고 산자만이 마음도 다칠 줄 아는 것이고 산자만이 배고픔도 아는 것이고 산자만이 기쁨을 아는 겁니다. 죽은 자는 몰라요. 죽은 자는 잊어버린 바 된다. 근데 그 이름을 남기는 게 도대체 뭐라고? 이름 남기는 데 인생을 다 소진하냐라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고.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를 딱 세우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객사에 있는지 몰라요. 객사.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나오면서 그 위대한 지도력을 폈던 모세라면 하나님 바로왕처럼 피라미드는 아니어도 비석 하나는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마지막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모세 무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모세 비석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몰려와서 거기다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여기가 모세가 죽었던 곳인데 그 모세 다시 올 수 있다. 모세를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가득 채우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장소로 사람들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뷰나산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천국에 간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땅에 내 비석 하나 안 남기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내 무덤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내 무덤이고 저기가 내 비석이고 저기에 내가 세웠던 빌딩이고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무슨 이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내 이름을 어디에 남겨야 되는지, 내 헌신과 충성이 어디에 기록돼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건, 그게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 번 한 번 주님 생각하며 헌신하고 주님 생각하며 나갈 때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심적으로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감사다. 살아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성도는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림의 삶.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전도서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전도서의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견해가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 언더 더 선,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한계로 설명이 부족한 일들이 인생에 너무 많더라.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인생은 속고 속이는 삶이 지속되더라. 일관성도 없더라.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 허무하다,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 주장을 펴면서도 솔로몬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삶은 살만하다, 살아야 된다,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설탕을 발라놓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거짓된 기쁨을 맛보라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삶 속에 담겨있는 기쁨, 오늘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너의 현재를 살아내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가게가 나아지셨습니까? 오래전에 정치인이 토론하다가 그런 유명한 문구를 남겼는데 어떻게 가게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좀 해결되셨습니까? 병도 다 나으셨습니까? 혈압도 정상되고 당뇨 수치도 뚝 떨어지고 암도 낫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은 완전히 대박 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냐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경험되고 일어납니다. 지금 LA에 가 계시지만 정병선 집사님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또 장문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한시도 목사님 수종교회를 잊은 날이 없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암에서 정말 누구나 다 우리 성도님들 공유했듯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병양 장로님이 지금 투병 중이신데 제가 몇 주 전에 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거실에 앉아서 저를 딱 맞이하시더라고요. 몇 달을 그냥 병상에서만 계셨습니다. 정우건 장로님은 가서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셨어요. 모습이 너무 몰골이 안 좋으셨어요. 의사도 포기하고 권사님도 못 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셨던 상황인데 엊그저께는 운전해서 월마트를 갔다 오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갔을 때 소망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번 부활주일에 교회 한번 오십시다. 도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더 많이 드시고 했더니 억지로라도 막 드시는 걸 드시고 해서 그렇게 좋아지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물어봤는데 도전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꼭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웠던 가게가 활짝 펴져서 그렇게 돈 빌리러 다니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스토리였는데 이제는 은행에다 여유 있게 물질을 넣어놓고 나눠주며 섬기는 인생을 사는 그런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진리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어려운 사람, 예수 믿었는데 병 걸리는 사람, 치료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십니다. 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임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것이 일반이라.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삶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일반이더라. 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병도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자식들은 출세하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 예수 안 믿는데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법칙은 없고 일반이더라.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병이 고쳐진 사람은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 만약 그렇게만 몰고 가시면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일찍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게 한번 말씀드린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복음 전하러 간 첫날 동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니, 복음과 함께 나갔는데, 기도하고 나갔는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일반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 일반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핍절하게 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보호하시더라. 하나님은 공급하시더라. 하나님은 책임지시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 인생 속에서 흘렸던 눈물, 내가 짊어졌던 아픔, 한숨, 그것은 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더해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라. 여기를 살아가라. 특별히 여러분의 식탁이 행복한 콘서트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콘서트장이 돼. 7절을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사람이 이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실 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덕이 돼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참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와이프랑 둘이 앉아서 아주 맛있는 와인을 한 잔 이렇게 딱 따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셔도 괜찮습니다. 몰래 하세요, 몰래. 근데 목장 모임에 덜커덕 목자가 여러분 우리 한 잔, 이건 안 된다 말입니다. 음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덕이 안 되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술 마시지 마라, 이건 초등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인 거죠. 자, 술 얘기가 문제가 아니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끊었습니다.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자, 식탁에 누림이 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식탁 안에 웃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소화가 안 돼서 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잔탁을 달고 살았습니다. 위장병은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고쳐주셨죠. 근데 먹을 음식을 눈앞에 두고 못 먹는 고통,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먹었다 하면 위가 탈이 나는 아픔. 여러분, 먹을 때마다 소화가 되고 음식 앞에 침이 흐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누림의 조건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상을 빛나게 하라는 겁니다. 자, 9절, 8절을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옷이 그렇게 많을 텐데 왜 교회 올 때 아무거나 그냥 입고 오십니까? 좀 좋은 옷을 입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수준이 높아서 그러지. 옷장에 걸어놓고 저건 1년에 한 번 입는 옷, 잔장에 올려놓고 이건 1년에 한 번 꺼내는 그릇.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그 옷을 입을지 그 찬장의 그릇을 사용할지 알 수 있어요? 장담하십니까? 1년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지금 입으세요. 지금 쓰세요. 세상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아니, 몸에 안 좋으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병원에 갔다가 혹시 큰 병이라는 얘기 들을까 봐 겁나서 안 간다.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현실이 어려움이 있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희게 입으라. 희게 입으라니까 하얀색 옷만 또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희게 입는다는 것은 그의 내면적인 어떠함이 그의 옷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더라. 천국에서 입는 옷은 그런 옷입니다. 어떤 세탁소에서도 만들 수 없는 옷. 그게 단순히 외적으로 하얗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 입혀놔도 빛나요. 사람이. 저는 옷하면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저녁 집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누님들이 쭉 서서 찬양하고 율동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누님이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 천사요 천사,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타려고 쭉 서 있는데 어제 그 천사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서 얼굴을 딱 봤더니 어제 그 얼굴이 아니야. 어제는 천사였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제 얼굴이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저도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고 그 누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충만했던 것이고 그렇게 보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에게 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식탁에 감사가 있고 누림이 있고 무엇을 입든지 열등감 갖지 않고 우월감 갖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입는 그 옷과 같은 것이다. 자,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라. 9절을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된 날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인생은 좋아, 인생은 팬타스틱이다, 너 얼마나 황홀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은 고된 거야. 삶은 불공평해. 의미 없어. 헛돼.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자녀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내 몫이다. 내 몫이다.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를 마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시간이 그 타임입니다. 여성분들은 되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여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안 되더라는. 하기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기 싫은 거죠. 마음이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무슨 복종,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그런데 자꾸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자주 하지요. 마더와이즈에서도 그게 충돌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한 번 그 영혼을 두드리면 아주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고 바뀌지 않던 인생도 바뀌거든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한번 깨달아질 때 그 단순한 깨달음이 인생을 허물고 다시 리빌딩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세우는 인생이 돼요. 그런 부딪힘이 오니까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찌르지 않고 또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해서 좀 말하고 그렇게 해줬더니 남자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이 절대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아내가 서서히 녹아지고 변하는 거지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람은 대통령도 바뀌고 다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내는 못 바꿉니다. 남편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되더라. 요즘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이 저는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생이다. 아니 무슨 가정이 비빔밥도 아니고 왜 식당에 가서 지지고 볶고 하지 왜 가정에서 그렇게 사냐 말입니다. 전우회로 산답니다. 전우회로. 그건 다 세상이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즐겁게 살아라. 다른 사람 괜히 끼웃대지 말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보물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 즐거움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누가 누리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야 누림이 있지.
나같이 바쁘고 시간 없는 사람이 뭘 누리며 살아가는가? 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누리는 그게 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이 하나님의 사이클이 우리 인생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누림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20살 때부터, 30대부터, 40대부터, 50대부터 누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누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꼭 많아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도 누릴 줄을 압니다. 일하면서도 누릴 줄을 압니다. 누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니,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꼭 참고 묵혀놨다가 은퇴하고 나서 여보 사랑해 쏟아줄 겁니까? 아마 상대방이 발로 찰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어디 있었느냐 이거죠. 요즘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철 지나서 누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30대부터 40대부터 그 누림을 알아가고 그것이 깊어졌을 때 나이가 더 들어서는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한 관계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누려라.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섬기는 삶.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물질, 돈 이런 개념만 있지 않습니까? 생계와 직결되는 게 일이죠. 그러나 요즘은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릅니다. 오늘 일하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을 담보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해도 거주하는 주택 개념도 있지만 투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뭘 배우느냐에 관심도 있지만 그 대학을 마치고 어떤 좋은 잡을 얻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시대에는 좀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성경시대에는 먼 미래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봄에 심으면 고작 생각하는 것이 가을에 거둔다. 이게 심고 거두는 원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는데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다 쓰면 안 된다. 큰 흉년이 올 테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7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을 더 살찌게 만들고 땅을 다 소유하게 되고 백성들까지 다 얻어내는, 그러니까 투자의 귀신은 사실 워렌 버핏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거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월에는, 죽음 너머에는 일도 없다, 계획도 없다, 지식도 없다, 지혜도 없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감사라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곧 오니까 일하는 것을 감사하고 일하는 것을 누리고 일하는 것을 즐겨라.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다 90까지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0까지 일하는 게 저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0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건강이 전제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건강이 전제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90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아니, 하나 가르쳐주면 3개, 4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90이 돼서도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건강하고 그 지혜와 지식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현실에 있어도
그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저는 월마트 이런 데 갔을 때 참 그 장면 중에 은혜가 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캐셔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얼굴이 그냥 자글자글한데 거기서 캐셔를 보는 거죠. 물론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도 있죠. 하나 누르고 얼굴 쳐다보고 또 하나 좀 빨리빨리 막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답답함은 있지만 그 모습이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며칠을 와서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부터 일에 대한 개념이 신앙 안에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자처럼 일을 해야지요. 어디 얼룩말 없나? 어디 큰 거 없나? 잡아보려고 한번 호기도 부려보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 내고 젊은 날에는 사자처럼 일을 해야지요. 그러나 때가 지나면 사자처럼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개가 된단 말이에요. 개는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 개가 하는 일이 큽니다. 짖잖아요. 개가. 개 한 마리 키우면 도둑을 물리칠 수 있는 집안의 보호막이 생기는 겁니다. 개가 꼬랑지 한번 흔들어주면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피로가 다 녹아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식보다 오죽하면 개가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개가 하는 일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개지만 주인과 함께 산책, 하루에 3번씩 데리고 산책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개 데리고 산책한다고 말하지만 들여다보면 개가 주인 생각해서 자기를 끌고 나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일이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과 연관돼서 가정 안에서 손주들을 봐주는 거,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격려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력이 생기고 좀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젊은 집사님들 누구 참 열심히 내는 것 같고 참 기특해 보이면 한번 전화 좀 하셔가지고 어디서 좀 만나자고. 근데 만나자고 하는데 맥도날드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때는 근사한 데로 좀 불러서 가족 다 나오라고 해서 밥 한번 사주면서 내가 보니까 젊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냐고 내 감동이 돼서 밥 한번 사기로 내가 지금 마음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보여주면 그 젊은 사람은 신앙이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저렇게 믿는 거다. 하나님이 그 주신 돈 뭐 할 겁니까? 그 여력이 나는 없어요 목사님. 굶다 죽어도 나올 게 하나. 그런 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없어요. 해도 밥 한 끼는 살 수 있는 능력은 다 되셔. 뭐 매년 사라는 것도 아니고 매달 사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면 섬길 일이 널려있다. 토요일에도 성품학교 가보면 우리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봉사하는 발런티어 하시는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엔돌핀이 그냥 얼굴에 제가 봐도 그냥 10년은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화단을 갖고 교사로 섬기고 왜 할 일이 없습니까? 1대1을 통해서 섬겨주시고 인생은 결국 섬기는 겁니다.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은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빨리 열심히 돈 모아서 일찍 은퇴해서 룰루랄라 인생을 즐기자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끝까지 동일하게 일을 해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연예인 이성미 씨의 고백.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 허무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멘탈에 빠져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당사자는.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나가셔서 태양을 한번 좀 바라보세요. 태양을. 눈이 부셔가지고 아마 쳐다도 못 볼 겁니다. 태양을 막 좀 바라보시다가 양팔을 한번 쫙 활짝 펴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온몸으로 바람을. 그리고 허리를 좀 숙여서 근처에 있는 꽃을 가까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나쳤던 꽃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식탁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의식주를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교우들을 주시고 헛되고 헛된 모순덩어리인 인생 속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삶은 저 멀리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발밑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수종교회 2부 예배자들을 축복하셔서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감사와 오늘에 대한 누림이, 내일에 대한 섬김이 저들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